어, 교회 다닐 때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뭘 가장 원하세요? 행복한 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뭘 요구할 때 뭘 별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한테 맡겨둔 것도 없는데 뭐 달랄 때마다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들의 권리예요. 아들의 권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기뻐하시고 뭘 하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 당시에 우리가 잘하고 있었나요? 잘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못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 보내신 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키긴 했지만 상당히 잘못 가르쳐 온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헌신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헌신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냐면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 그래서 예수가 그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 세상이 참 중요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특별히 그런 간증이 많아요. 서구에는 그런 간증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 특별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식당을 어떤 분이 했어요. 식당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 주일날 문 닫아라. 그랬어요. 그때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식당은요 토요일하고 주일 매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안 돼야 되죠. 근데 이분이 간증한다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빌딩을 샀다고 이런 간증하면 우리가 또 아멘하고 되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좋아요. 순종해서 주일날 문 닫았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식당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제 쭉 살아오면서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우리 김영 목사님 좀 잘 알아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김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잠실에 계실 때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복이 많습니다. 그죠? 목사 복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목사가 좀 지적이면 영적인 게 좀 딸려요. 근데 또 목사가 영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적인 게 딸려요. 그렇잖아요. 두 개가 다 있는 분이죠.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좀 그래요. 복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제 인생 속에서 막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을 좀 지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교회 봉사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실까요? 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믿음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있으면서 하면 참 좋은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성가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노래 못 부르는 믿음 좋은 사람보다 노래 잘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주차 공사 믿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빠릿빠릿한 인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데 빠리빠리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믿음만 좋은 게 나아요, 그죠? 주방 봉사는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믿음 좋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교회 대체적으로 해요. 새벽기도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누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게 좋아. 그 사람은 그냥 쭉 자빠져 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꼭 있어. 담임 목사님 나왔는지 보고, 사모님 나왔는지 보고,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12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쭉 교육을 받고 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거의 강단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게 너무 무서워. 네, 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그게 너무 무섭고,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세히 몰라요. 왜 열심히 하냐? 인정받고 싶어.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지워가시려면 지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지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되면 왜 지금 안 되냐면 저분들 저거 주체 사상 저거 안 지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교회에서 부흥을 했어요. 뭐 기분 나빠요? 뭐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어느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그런데 4일 동안 제가 부흥했는데 내내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좀 하지 마라. 앞으로 열심히 하지 마. 자유롭게 해.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얘기했어요. 4일 동안. 와, 근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집보다는 가정보다는 막 교회가 중요하고 아스키 밥을 어떻게 먹든지 막 교회 와서 일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면 된 거예요. 네, 됐어요. 교회는 목사님한테 맡기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할 일 하세요. 여러분들 할 일 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얼마나 주위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지 말고 세상에서 승부를 건다. 근데 교회 되게 많네. 교회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교회 되게 많네.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은 그냥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저도 큰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해보고, 제가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서 개척해서 내가 개척했었거든. 그래서 둘이서 짜장면 먹고 잘 지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큰 교회였고 나는 개척하는 교회였고,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부산 갔고 그랬는데요. 그 남 같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 같지 않아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저기 여기에 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엄청나게 불편하죠. 여러분들 뭐 한 20년 지기 돼요? 한 30년 뭐 이렇게 되죠? 되게 친하죠 서로. 사실상 친척보다 더 친하죠. 친척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월화수목 금토일 만큼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엔 불편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러려니 하면 안 되고 적성을 띠고 반기고 이렇게 그 무조건 이렇게 잘 해줘야지. 그리고 그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알아요. 정답은 우리가 다 아는데 신앙생활 정답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이 꼭 그래요. 제가 그 잠실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잠실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초반에는 지하에서 있다가 1년 만에 이제 지상으로 가면서 제가 목사님 옆에 간 거예요. 지하에서 1년 반 있다가 지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여러 명이 나와서 했으니까는 나는 쪽수가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맨 처음에 고등학교 여자애 한 명 두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제가 신학교 후배들 보니까 후배들이 개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너희도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랑 같이 했으면 또 후배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랑 같이 했으니까 되지. 우리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땅에 내가 할게 해서 지하에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텔레비전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왔어요. 주마다.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왜 지하에다가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나도 지상에 하고 싶었죠. 우리 교회 지상 목표가 지상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없으니까 지하에다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잘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10대들 전도하겠다. 10대들을 전도했어. 3개월이 지나니까 10대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아 이런 건 잘하네요. 네,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해 연말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청소년들 100명 나오니까 진짜 교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먹는 애들만 있지 먹는 걸 내는 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늘수록 어려워. 네. 와 진짜 그때 제가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부흥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계속 어려울까? 밥은 엄청 먹잖아요,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범적인 애들이 나오겠어요. 조금 안 모범적인 애들이 나오겠어요. 그 안 모범적인 애들이 나오지. 그리고 걔네들이 또 전도도 잘하지. 모범적인 애들은 친구도 별로 없다고. 그리고 안 모범적인 애들이 막 사방팔방에 친구 있고 그러니까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러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친구들 부모들이 다 왔어. 이거 박수 칠건 아닌데. 박수 왜 친 거예요? 가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뭐 박수 칠 얘기해.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리고 안 그런다고 박수 안 칠 일이요? 그러면 아니 그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박수 안 칠 일. 이게 좀 그러지 마요. 간증도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간증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박수 치세요. 근데 와가지고 막 눈물 툭툭 흘리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우리 가게가 잘못돼도 나는 줄 성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교회도 부모들이 다 나왔다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그래나 보다. 근데 부모가 안 나왔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 됐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오래 걸리겠는데 시간이. 물 빼려면 근데 부모들을 제가 만났어요. 왜 왔냐? 제가 웬만하면 교회는 안 받았거든요. 왜 왔냐? 왜 오냐 우리 교회? 예? 너 다니던 교회 다니라. 왜 오냐? 그걸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기는 쉬운데 우리 교회 오기는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네. 제가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뭐라 했냐면 교회를 한 곳에 다녀야 되지 않겠냐 가족인데. 그런데 얘네들은 목숨 걸고 여기 나와야 된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목숨까지 걸릴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돼서 우리가 이제 저로 옮기가 지상으로. 네. 그때 목사님 계셨던 교회는 이제 큰 교회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상가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상 해가지고 5층으로 갔어요. 너무 높이 갔어요. 예. 지상에서 2층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상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5층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지하를 경험한 세월이 어른들은 6개월이 차 안 돼. 그런데도요 교회가 지하파와 지상파로 나눠요. 지하 때 알아? 이따오 소리 하는 인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반 죽여놨었어요. 너는 알아? 너는 알아? 너 몇 달 다녔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쓰잘데기 없이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오늘부터 분명하게 아시래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새로운 사람. 교회에서 제일 힘인 사람, 새로운 사람. 근데 새로운 날이 이제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한 달 동안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20년 동안 힘 빼는 거예요. 힘을 빼야 하나님 쓴다. 힘을 빼야. 모세가 나이 40에 가장 힘 있을 때 딱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보냈어요. 40년 동안 힘 뺐다. 너가 하는 거 아니야. 힘 뺀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주인 행세하면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상처받았다. 힘이 아직도 살아남은 거예요. 팔팔 살아남은 거예요. 신앙 잘못 생각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 가치다. 예수님 최고 가치다. 제가 왜 그 얘기했냐면 그것이 가장 잘 안 되는 분야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11조도 내고 뭐 다 해. 여러분 11조도 믿음 없이 낼 수 있습니다. 믿음 있이 내는 사람이 더 많지만 믿음 없이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뭘 잘못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냐면 좋은 대학을 보내서 좋은 회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예수를 안 믿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질지 알아요? 그것도 아시네. 예?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딜 가요? 그것도 아시네. 교회를 다니는 거랑 상관없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죠. 또 그건 왜 또 대답하죠? 그건 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지옥에 목사가 있어요. 예. 뭘 또 놀랄 것까지는 아닌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있어요. 예. 난 확신해. 예. 내가 확신한 건 목사 있다, 장로 많다. 예. 확신해.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 3번 놀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왔냐? 그 사람 왜 못 왔냐? 나는 어떻게 왔냐? 근데 이것도 누가 지은 거잖아, 그죠? 확실한 건 아니야. 천국 간 사람이 쓴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이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 쓴 건데 좀 일리가 있으니까는 얘기해본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잘해야 될 일은 자녀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폼이 좀 덜 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쁘게 한국교회가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원래 천국 가는 쪽으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완전히 지옥 가는 쪽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야, 이거 영 안 통한다. 이거 안 통하네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이세요. 오늘 하루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에서 실망한 것들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대학을 들어가면 할렐루야예요. 재수하면 창피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해가지고 재수하는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재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신앙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면 할렐루야예요. 네, 놀랍게 하나님은 그 할렐루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과정을 보거든요. 근데 과정 속에 얘는 고3 때 학원 다녔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도 뭐 일부 예배 잠깐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학원 갔어요.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 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이미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면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대학도 변변치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면 그래 너와 하나님 앞에서 너 인정받을 거야. 너 정말 귀해. 적어도 교회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의 문제냐? 가치관의 문제다. 다음 세대에 부흥하려면 가치관 똑바로 세팅해야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죠. 저는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시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가 예수 믿고 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청소년 사역 안 된다는 소리 하지만 청소년 사역 안 한다고 말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하면 된다. 근데 왜 가장 안 되냐?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보존하여. 저는요 그것을 그 말씀대로 믿는 부모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 말씀을 그거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시편 23편 1절을 원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알아서 잘 없게 해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없게 해라. 알아서 없게 해라. 이걸 원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가 온다는 것은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아버지가 형들 쫙 세워놓고 새 옷 입혀놓고 손님 오신다고 음식 잡고 음식 다 준비해놓고 다윗 보러는 뭐라 그러냐면 넌 나가서 양쳐 그래요. 저 같았으면 아버지 진심이에요? 형들은 저렇게 하고 나보러 나가서 양치라고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 다 팔아먹고 같이 해볼 때는 다윗이 착해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 쓰는 거예요. 다윗이 착해.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꿈이 왕이 되는 꿈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비전이 있었을까요? 야, 넌 꿈이 뭐냐? 그거 못 알아보는 거야. 애 꿈은 맨날 바뀌어요. 그거 못 알아보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꿈을 가지라고 뭘 그렇게 말해? 꿈대로 됐어요? 여러분 꿈대로 됐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는 삶을 꿈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를 꿈꿨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잖아요. 네?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꿈과 비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거야. 너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냐고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 네가 못 지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줬어. 근데 너는 네가 져야 되는 십자가 지고 나가. 넓은 길 아니야. 좁은 길이야. 근데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야. 이 길로 따라와. 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런 거 우리가 자녀한테 가르친 적이 없죠, 여러분. 야, 이 세상은 성공이 그게 아니야. 우리 집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거 확실한데 두 놈이 정말 달라요. 첫째는 날 닮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다 이게 둘째가 이게 처가 쪽을 닮아가지고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아예 학교를 안 보내려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야, 너 내가 볼 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공부하면 사는데 별 지장 없다.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나누기 하고 곱하기 하면 된다. 야, 방정식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 살아보니 그래. 그러니 너는 학교 안 가도 돼. 제가 전에도 좀 그렇게 키워야 좀 할 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제가 선교 갔다 오니까는 엄마랑 다 짰어. 엄마가 앉혀놓고 아빠는 아빠 말 다 들으면 안 돼. 다 조금만 들어봐. 이래가지고 학교 안 다니면은 친구 없어져. 막 이래가지고 꼬셔놨어. 그래서 얘가 나한테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학교는 안 다녀도 돼요. 돈은 없어도 돼요. 직장도 변변치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는 믿어야 돼요. 야, 이거 영 아니죠? 영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받는 메시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나는 그 짓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왜냐? 그래서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됐거든요. 한국 기독교의 지금의 문제는 그러한 메시지들의 열매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후져졌을까? 그런 열매. 네,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 다른 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 세상의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승진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승진하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감사헌금이 대체적으로 그래. 승진 감사헌금, 뭐 퇴원 감사헌금, 뭐 입원 감사헌금 이런 것 좀 해봐. 안 걸려서 감사헌금 뭐 이런 거. 우리는 절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하면 안 주고. 제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제가 병원 신방 가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건강하시게 지금 이렇게 거동하시는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지금 거동하시고 막 아까도 찬양하시고 그런 분들은 뭐 100세, 200세라도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이 산소 마스크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명을 시켜. 그럼 내가 가져도 다 불러놓고 예배드리고 뛰라. 그리고 귓속말로 그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권사님 천국 가세요. 에? 권사님 밥 먹지 마 이제. 밥줘도 먹지 마. 천국 가요. 내가 이러다가 학교에서 잘린 거야. 제가 칠순잔치 못하게 했어요. 칠순잔치 못하게 하고 그 돈 가져와 선교지에다가 뭐 학교를 짓든지 교회를 짓든지 그 돈 보탤게. 야 돌잔치 하지 마. 걔가 알아? 야 주인공도 모르는 돌잔치가 왜 해?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웃겨. 그 지네들 또다시 결혼하는 것처럼 막 옷 입고 막 머리 올리고 막 이러고 막 지네들 그 뭐 하는 짓거리냐 그게. 그 돈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가지고 학교 짓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 믿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뭐냐?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더 큰 문제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해. 왜? 그렇게 해야 멤버십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이 잘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해요. 그렇죠? 사업이 잘 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업 안 되시는 분들요 괜찮아요.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에 갔어요. 1980년대 초에 미국에 갔는데 갔더니 1970년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1980년대 초에 온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이 그게? 근데 80년이 지나니까 90년대 이민 온 사람들한테 80년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 2000년도가 되니까 90년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82년도서부터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가 단 한 번도 올해가 작년보다 좋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도 그렇죠? 여러분 언제가 더 좋았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게 박정희 시대 그때 우리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세 끼 먹고 내일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 근데 오늘 하루 세 끼 먹고 내일 하루 세 끼 먹는데 그다지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탑 15%의 안에 드는 부자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15등 안에 못 들어봤죠? 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15% 안에 들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 뭘 더? 근데 아이한테 우리 뭘 가르쳐요? 야, 누구도 너 무시 못하게 너 커야 돼. 사람이 너 무시 못하게 하려면 대학 잘 나와야 돼. 그리고 좋은 직장 다녀야 돼. 그리고 있잖아, 사실은 교회 가도 그래야 인정받아. 이게 예수가 어디냐? 자녀교육 왜 실패했냐? 애들이 잘못됐냐? 시대가 뭐 다르냐? 뭐 아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좀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대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가 공부가 아닐 수도 있다. 아멘. 빨리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거 아멘만 잘하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롭고. 우리 자매 몇 살이에요? 22살. 진짜 건드리지 마. 네? 집사님 건드리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 세상의 그 기준에서 막 힘들어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래 되고 저래 돼. 그런데 예수를 믿어. 예수가 너의 주인이고 예수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사역 26년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았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공부 지질하게 못하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진짜 못해. 못해도 그렇게 못했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아유 저거 어떡하냐 번번하게 생겨가지고 저거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랬어요. 근데 얘가 예수를 참 잘 믿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정 안 해주더라고. 내가 얘를 회장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교사들이 다 반대. 목사님 그럼 우리 고등부가 기강이 안 잡힌다. 왜?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가 되면 기강이 안 잡힌다는 거야. 교회에 무슨 공부 잘하게 하는 기강이 뭐가 필요해? 예수 제일 잘 믿는데. 그래서 제가 회장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들고 그랬어. 어떻게 저런 애 밑에 우리 애를 두냐? 뭘 밑에 두냐? 뭐 회장이 뭐 위에 있냐? 그따위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감투가 되고 막 그거 안 되면 막 시험 들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요 장로 뽑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다 도망다녔어. 왜? 장로 되면요 진짜 헌신해. 집 잡히고 뭐 다 그냥 당연히 그랬어. 근데 이게 지금 올해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그 인간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일어난 거거든요.
딱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타이틀이 됩니다. 이 아이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진짜 지질하지도 못해. 진짜 책만 피우면 잘. 그런데 화장, 머리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외동딸이니까 부모는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이 3,5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은 어느 대학도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애는 대학 10년 다녀도 못 나온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2년제 미용 학원을 보냈어요. 1학년에 800명씩 있는 데인데 거기서 얘가 1등으로 줘. 그건 뭐 아주 뭐 달란트니까. 여러분 달란트 있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애를 키워야 된다고. 지금은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떻게 됐냐? 빌딩이 한 3, 4층 되는 빌딩의 주인인데 거기 미용실인데 다 해. 피부부터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야 원장은 거의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촌 동생. 머리 숙이지 왼쪽으로 해. 왼쪽으로 하지 뭐 왜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원장에게 머리만 이렇게 만져줘도 막 온갖 은혜를 다 받고 내가 볼 때는 목소리가 안 쓰는 게 뛰어들어. 그리고 질문이 없더라고. 왜 오른쪽으로 해요?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네? 저기 밑에 가서 좀 쐬고 있으면 쐬고 있고 막 이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원장한테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원장님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거 막 교회고 뭐고 다 둘째야. 응?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중요한 거면 물어봐야 되잖아. 예? 안 물어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들이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엄마들도요. 얘 이 원장의 며느리 삼고 싶어가지고 왜냐 변호사 10명보다 나아요 지금 얘가 머리가.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지금은 다 똑똑하대.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웃겨.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니까 뭐가 안 보여? 애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애도 죽고 나도 죽어. 근데 가장 내가 사랑한다는 애한테 가장 상처 주고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얘도 부모한테 상처를 줘. 여러분 부모는 무슨 뭐 슈퍼맨입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상처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아이는 툭하고 말한 거지만은 부모는 그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하고 부모하고 싸우잖아요. 아새끼는 들어가서 잘 자요. 부모는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고. 근데 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게 생겼냐? 욕심 때문에. 왜 교회를 세속화적인 방법으로 목사들이 하게 됐냐? 이게 먹히니까요. 욕심 많으니까 그 욕심 채워주는 쪽으로 메시지를 돌리니까 사람들이 오거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잘못된 그거 하고 북한 쪽에서 주체 사상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네? 잘 나왔지? 너무 늦어서 좀 다르지. 여러분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걸 다 있었다는 것 자체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회개.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짧게 드려야 돼. 예배가 없어서 우리가 안 변했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더 부흥하면 오예배도 없애고. 할렐루야. 그것도 아멘 해도 지옥 안 가요.
오늘 무슨 얘기하다 끝나지? 좋은 기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뭐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해요. 자유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키워.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모를 수도 있거든. 야, 22살에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를 수도 있지. 그지? 너 뭐 하고 싶니? 생각까지 안 해. 생각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22살에 보면 한 번 오는 거예요. 즐겨. 나가 놀고. 주일만 잘 지키고. 예수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애 잡지 마. 애 잡지 말고 손주도 잡지 말고. 손주 낳은 애는 더 잡지 말고. 거기는 끝났어. 거기는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결혼시키면 독립이에요. 결혼시키면 내 새끼 아니에요. 결혼시키면 독립이에요. 섭섭하게 한 거는 이미 내가 잘못 키운 거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변할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그냥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잘 가르쳐야 돼.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잘 가르쳐. 너는 때 되면 너한테 가져와. 제가 첫째하고 둘째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학비만 내가 다시 돌려받을게.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내가 부모로서 해준 거니까 학비만 돌려받을게. 근데 이 얘네들이 유학도 좀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나한테 돌려줘서 액수를 제가 적어서 줬어요. 그거를 매달 얼마씩 해서 나한테 가져오느라.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엔 네가 나한테 줄지 안 줄지 네 마음대로. 근데 요건 줘야 된다. 서명도 받았어. 그래서 사인해라. 나도 사인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가르쳐야지 다 용돈을 줄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주면 이놈이 알 줄 알았죠. 그런 사람도 있고 모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한 욕심내지 마요. 욕심.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집사님 애는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 여자? 딸 둘? 말 잘 들어요? 왜 웃어? 말 잘 듣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 그냥 그래. 보통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집사님은 말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왜 잘 듣게 생겼는데? 근데 집사님이 엄마한테 말 들은 것보다 얘네들이 잘 듣는 것 같아. 잘 안 듣는 거. 잘 안 듣는 것 같죠? 그거는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막 빗나가고 그러진 않죠. 학교 잘 다니고 집에도 잘 들어오고. 일단 10대 때는요, 아침에 일어난다, 학교 간다, 집으로 들어온다, 집에서 잔다. 그러면 더 이상 바라면 안 돼요. 10대는 그래요. 근데 10대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요. 그러면 툭툭거리고 틱틱거렸던 놈이 갑자기 엄마 뭐 힘들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나가는 시기, 10대 시기. 중2한테 앉혀놓고 막 네 앞날을 막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느껴지지 않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가는 거지. 그 시기 때마다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 하나님. 자, 그런데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대신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거기는 대신 가질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애들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3명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진짜 기겁하고 놀랐는데 콜라 마실래 사이다 마실래니까 한 애가 딱 손을 들더니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건 바보예요 이거는. 예, 이건 바보를 누가 만들었냐? 엄마가 만든 거죠. 그렇죠? 대신해 주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나를 살려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들어. 근데 이게 살려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소개받아야 될까? 부모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질문하신 건 그거 하나예요. 너의 어느 대학 보냈냐? 너는 엄마가 그 학원도 안 보내고 뭐 했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영혼, 그 아이는 날 아니?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 못하는 게 뭐냐?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까지 나는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일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데 엄마 아빠가 뒤에다 싸워. 뭐 가네 안 가네 그러면서 왜 이 교회를 가냐 뭐 어쩌면 조금 막 싸워. 딱 도착하자마자 샬롬 할렐루야 막 이러면 애들이 미쳤다 돌아다녀. 이게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다 이거. 근데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쪽 엄마 아빠도 그래.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이거. 네. 여러분 가치관은요 삶을 통해서 배우죠. 교인들은 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알아요. 제가 20, 30대 목회자 자녀들 사역을 합니다. 전국적인 망이 있어요. 한 10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역에 나오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20명 이하의 교회의 자제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 아들딸들을 10년 동안 놓지 않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수련을 한 번 했는데 애들이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우냐?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는 수련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수련에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교회 청소년 때의 얘 하나, 대학생 때의 얘 하나였으니까 목사님이 보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제가 꽤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만나고 친해졌는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키웠던 아이들이 또 지난 달에 결혼했어요. 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부모님도 옆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한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홍 목사님 나 계속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는 교인이 하나야. 교인이 하나인데 그게 속으로 생겨. 그러면 교인이 없는 게 나은지 이게 하나 있는 게 나은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제가 별일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나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거의 뭐 한 60대 초반이신 분입니다. 평생을 노력하셨어요. 성실하셨어요. 근데 안 됐어요. 죽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건 내 진심입니다. 목사님,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자녀가 인정하는 목회자. 근데 뭐 큰 교회 자녀가 인정하고 유학 보내고 뭐 다 하니까 인정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 WPK라는 우리 단체 이름인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 자녀들인데 예수 믿고 그 부모 귀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보통 애들 아니지 않냐. 아니 큰 교회 자제들 큰 교회 자제들은 안 와요 우리는 거의.
한국교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큰 교회 자제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재벌 총수들 애들 아저씨들 모이는 거죠. 이게 저는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세 자매는 딸만 셋이 예수도 알고 자기 부모 귀한 줄도 안다. 그럼 누가 성공했냐? 나는 목사님이 가장 성공했다 생각. 여러분 예수 믿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했다 안 했다를 밝혀요. 예수 믿는 것은 거의 다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믿음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오랫동안 연기를 하면 내가 연기를 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면 그 믿음 생활을 보고 아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 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느냐가 아니라 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땅에 것이 없느냐가 아니라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자녀를 잃어버려요.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